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되는 귀한 본문인데 32장 21절에서 32절을 한 절씩 한번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첫 번째가 그 브엘세바였죠.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품 안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인생이 갑자기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된 게 팥죽 사건이었죠. 장자권을 자기 마음대로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을 붙들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챕터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홀로 걸어가게 되는 방랑의 길. 근데 그 길에서 베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야곱의 인생에서 항상 전환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엘 사건입니다. 하나님 사건. 오늘도 브니엘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베델, 브니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베델에서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는 길에서 이제 네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길,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는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의 하란에 가서 인생 챕터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게 안식처가 아니라 광야였어요. 저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믿었던 라반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삼촌 라반이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게 되죠. 야곱보다 한 수 위의 꾀를 갖고 있는 라반을 만나서 무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이 야곱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생 챕터 네 번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돌아갈 결심. 오늘 말씀에도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사건, 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장면에서 어제 본문 그리고 토요일 본문을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소떼도 생기고 양떼도 생기고 한 지붕 내 아내가 넷에 11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맞닥뜨려야 될 현실,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에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려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가 20년 전에 받았던 야곱에 대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에서에게는 엘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경험하거나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다 사람 때문에 얻게 되는 상처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근데 에서는 왜 20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엘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오히려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장은 묵을수록 맛이 난다고 하지만 상처와 분노는 묵힐수록 독이 돼요. 더 독해집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야곱이 먼저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야곱이 꾀가 대단해서 선물도 먼저 보내고 사람도 먼저 보내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야곱이 돌아온다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만약에 환영한다면 꽃을 들고 왔겠죠. 근데 칼을 차고 왔다는 건 아주 절단을 낸다는 거죠. 사절단을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은 오히려 야곱을 절단내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힘든 걸 경험하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 야곱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야곱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두려움 존재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다가 바로 브니엘이라는 은혜의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24절에 홀로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한 지붕 네 아내라고 할 만큼 야곱은 4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11 아들. 11명의 아들이니 얼마나 든든해요. 거기다 종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소떼도 많았고 양떼도 많고 뭔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인생의 문제 앞에는 결국 혼자예요. 야곱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들들이 해결할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해결할까요? 믿을 만한 종들이 해결합니까? 아니면 소떼 양떼,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좀 해보려고? 야곱이 그랬었죠.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결국 혼자예요. 문제 앞에서 혼자인 것을 경험하고, 근데 여기서 잘한 게 그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우리 혼자가 되면 깊은 상실감에 빠져요. 인생은 결국 홀로인가? 나 혼자뿐인가? 그런데
야곱은 그 혼자 남았을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듭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이전까지 야곱이 붙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장자권,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붙드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꽉 붙들어요. 씨름했다는 게 뭘까요? 씨름. 이 씨름이 뭡니까? 삿바 싸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냐면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다, 간구하였다. 우리도 씨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뭘까요? 하나님 붙드는 씨름이에요. 사람 붙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씨름합니까? 우리가 종종 씨름하는 존재는 내 상대예요. 내가 상대방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그리고 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와 우리는 끙끙 앓면서 씨름을 해요. 씨름의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씨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였다. 아하,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야곱의 씨름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의 씨름이에요. 세상의 씨름은 뭘까요? 상대방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너를 밟아야 내가 일어선다. 이게 세상의 씨름의 정체예요. 그러나 성도의 씨름은 그게 아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서와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5절 말씀 보면 그가 이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씨름하는지를 보세요. 상대방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할 상태가 됐는데 놀라운 건 야곱이 끈덕지게 상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을 놓치면 씨름이 안 돼요. 씨름할 때 중요한 게요, 상대방을 놓치면 안 돼요. 삿발을 꽉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씨름할 때 상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씨름은 안 되는 거예요. 즉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끈덕지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셨던 강청한 과부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고 큰 문제가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도저히 들어주지 않아요.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아요. 이 여인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씨름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씨름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문제를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해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씨름, 너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오늘 야곱의 씨름의 정체입니다. 이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에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씨름의 법칙, 놓치지 않는 것, 상대를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로 붙들었냐면 게임은 끝났는데도 야곱이 그대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환도뼈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환도뼈를 쳐요. 그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거예요. 어긋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끈덕지게 붙들었던 것일까?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뭐가 보장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한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버거운 상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야곱은 지금 사람도 많고 넘치는 복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복이 넘치죠.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에 소떼와 양떼도 많고 거느리던 사람도 많고, 어이 복 받았네. 근데 그 복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해결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문제,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야곱이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끈덕지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인생에서 막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릴 때는 반드시 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문이 닫혔네.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열려요. 계시록 말씀 보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 큰 닫힌 문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브니엘, 베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홀로 가던 길에서 베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늘 사닥다리가 열린 걸 알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울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브니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로 살 거야. 야곱이란 이름을 벗어나서 버리고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베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경험했는데 브니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꾀로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꿔야 될 거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에서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에서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바꾸세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변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결국 변해야 될 건 그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그릇으로 바뀌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미래가 바뀌고 내가 가는 길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3절 말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흔적들, 베델, 브니엘, 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하나님. 베델도 하나님 사건이고요. 이 브니엘도 하나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엘 사건을 경험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델이 있어야 되고요. 브니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브니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또 한 번의 하나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담대해지고 그의 인생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근데 해가 돋았다.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게 돼요. 이 새로운 아침은 어제의 그 아침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인생이 새롭게 되는, 새롭다. 사실 새로울 게 없죠. 근데 왜 새로워졌습니까? 본인이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았던 상황이 좋게 보이고요. 불안했던 미래가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어둡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오늘 큐티 제목처럼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내가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져야 그 관계가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져야 내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 주님을 경험할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길 원하고, 불안했던 미래가 평안한 미래로 바뀌게 되길 바라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